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
사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1절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신 다음 김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위로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사 3일 밤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1년의 긴 날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새 봄을 맞아 감사했고, 뜨거운 여름에 주신 많은 은사들로 감사했고, 가을에는 많은 결실들로 감사했고, 이제는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때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고집하며 그만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품어 주옵소서.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빛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삶으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피 묻은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케 하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아버지 멈추어 주옵소서. 먼 이방 나라에서 복음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옵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목사님께도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 감당해 나가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부터 19절부터 3장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성숙으로 가는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력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든다.
우리가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 환난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성숙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뜻밖입니다만은 분리하여 홀로 설 때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다. 분리하여 홀로 설 때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내팽개쳐서 혼자 서게 해야지, 좀 도와주고 뭐 돌봐주고 서로 이렇게 섬겨주면 안 된단 말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리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홀로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부터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함께 또 같이, 그러면서도 홀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다만 함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떨어져 버렸을 때, 이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은 좀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여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홀로 있을 시간은 홀로 있어야 된다. 또 때에 따라서는 주님과 직면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도 필요하지만 주님과 내가 직면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럴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가? 내버려 둬야 잘 크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애들은요, 좀 일찍 자립심이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내팽개쳐야 되는가? 아니요, 범죄로 가기가 쉬워요.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겁니다. 너무 돌봄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독립적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일찍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자립심은 생겼을지 모르지만은 삶의 모든 것들을 생존적인 차원에서만 내버려두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살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분리하여 홀로서기 내용과 오늘은 좀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볼 것 같으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모임 자체가 조직이죠. 그렇죠? 네, 조직입니다. 조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도 그런 요소가 나타나고 신약은 더 많고 더 넓어지죠. 그래서 교회에 관한 범위의 내용들도 그냥 우리가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입니다라는 범위까지 넓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교회의 모임들을 가졌던 것이죠. 거기서 한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늘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떡을 떼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렇죠?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이 나눔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것 네 것 구별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돈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돈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내 것을 준다는 것이 왜 힘들어요? 내 것이 준다는 생각 때문에, 줄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주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했어요. 어쩌면은 정말 피 같고 생명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 귀하면 상대방도 귀하고, 상대방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나도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고, 이런 마음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막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도우려고 노력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성장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우리가 쓸만한, 보낼 만한 어떤 그런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성장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 돕고 싶어요. 그래서 돕고 싶다는 말들을 오늘 두 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장 1절 말씀에도 3장 5절 말씀에도 성경에서 흔히 나오지 않는 참다 못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이 연거푸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단어가 왜 나올까? 참다 못하여. 뭘 못 참아요? 한번 봅시다. 거기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참다 못하여 보냅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잘 성숙하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서 견고한지 정말 궁금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인데 자기가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네, 1절과 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를 보낸 내용인데 3장 5절에서도 참다 못하여 그를 보냈습니다. 그 뒤에 보낸 내용은 뭡니까? 앞에 보낸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건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해야 될 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3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읽은 5절에서 1가지가 나오는데 이 일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도와주려는 마음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함께 돕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와줄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남한테 패기치기 싫어, 이게 신앙의 요소 가운데서는요 굉장히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봅시다. 예,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말라. 이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 말이에요. 특별히 후서에 가면은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지 말고 네가 좀 벌어서 먹어, 이런 말도 많이 하니까 패기치지 않는 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도와주고 말아버리는 거죠. 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폐를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강청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신 말씀 하나를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밤에. 근데 뭘 먹을 걸 주고 싶은데 나는 주고 싶어. 근데 주고 싶은 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벌써 한치 건너 한치라, 자기에게 직접 온 손님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밤 깊어지고 거기 나온 표현을 쓸 것 같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잠옷 입고 누워있어,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야, 귀찮게 좀 하지 마, 나 지금 잠옷 입고 누워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입장 속에서 여기 음식을 얻으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청하여 기도할 것을 권하는 말씀 속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같으면 안 구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안 구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귀찮게 하는 건 맞지만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를 귀찮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청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는 일들을 되게 못해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정말 해야 될 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서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못 가요. 못 가는 원인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걸로 봐요. 대개 주석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에서 보내면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장을 붙어서 보냈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본다면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 가운데서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디모데라도 보내야겠다, 디모데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뭔 일을 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주방보사 할 때마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나오기만 해, 구역 예배만 잘 참석해도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봉사 안 해도 돼. 나중에 봉사 다 끊겨버립니다. 그분들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아예 모르게 돼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좀 더 연세들이 드셔가면서부터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언젠가부터 교회가 40대들은 애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안 해도 돼 그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을 좀 늦게 낳게 돼서 40대들도 아이를 키우느라고 양육하느라고 좀 힘든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일찍부터 함께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그런 가운데서 배우고 그런 가운데 성숙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것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함께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방에서의 일이나 아니면 청소의 일이나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혼자 돌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함께 돌봄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말로 한다면 시너지 효과죠. 이것과 이것이 함께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1+1이 아니라 3, 4가 나타나는 효과들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도 함께 협력을 하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해피데이 전도 축제 때 보면 우리가 짜고 한 건 아닌데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각 작정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나 고민합니다. 뭘 고민합니까? 같이 협력하면 되지. 오히려 더 좋은 동기죠. 아, 우리 협력하면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데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면들을 양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구역 식구 하나를 돌볼 때도 약해서 힘들어하는 식구를 돌볼 때도 이런 방식들이 바람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방법을 썼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혼자 하겠다는 얘기는 나중에는 할 수 없으면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함께 했을 때는 내가 힘이 부족할 때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는 모두가 다 배우는 사람이면서 교회는 모두 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모두 다 따르는 사람이면서 교회는 다 인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약해서 사람을 돌보게 될 때 이럴 때 혼자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도울 때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이고 교회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디모데를 표현하는 말들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는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표현이 참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형제라는 단어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 뭐 직분이 없을 때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말 중에 하나가 형제님, 자매님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요즘들도 쓰나? 잘 안 쓰나 모르겠네. 형제, 자매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우리식으로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형제라는 것은 관계 때 쓰는 거죠. 자매도 관계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볼 것 같으면 형과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매에 있어서 언니와 동생이 있고 이런 관계를 말하죠. 보통은 관계로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평등한 단어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위아래를 두지 않는 평등한 관계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로서 디모데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잘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우리가 할례받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거의 제자예요. 아들 같은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또 아랫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런 원리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자순, 장유서의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어린 것들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을, 자기가 키운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말할 때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춘천중앙교회에 있었던 역사 중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역사가 80년이 넘었는데 몇 명 안 되세요. 몇 명 안 되는데 2대 목사님 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관수 목사님이라는 그 청량리교회 목사님이 이제 거기 계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그게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전도사님 그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담임 목사로 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전도사로 있던 사람을 나중에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교인들이 볼 때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설교 끝나고 나면 이놈아 그게 설교라고 이랬답니다. 그러니 옆에서 듣고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 다음 그분이 하신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관수한테 맡겼으니까 그분 은퇴하셨어요 이미. 예, 그분한테 맡기니까 이제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마 하고 청주로 이사를 가셨다고 그럽니다. 청주 아무 연고도 없었는데 따님이 한 분 계셨던가 그랬다는데 그리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설처럼 흘러내려와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심하게 그랬는데 그 이제 훈련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로 세우고 나니까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 사람한테 다 맡긴 거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하고 철저하게 다 위임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30대 때. 근데 그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정말 다룰 때는 혹독하게 다루고 키울 때는 혹독하게 키워서 정말 그 이대 목사님이 호랑이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본 사람은 없으면서도 그분들을 다 아는데 얼마나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심하게 그랬다고 그래요. 사랑도 많이 하시면서도 잘못된 것은 굉장히 강하게 다루어서 별명이 호랑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양하고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진짜 안 찾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형제의 관계로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봉사한 사람들이 가르쳐 줄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종속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언제나 대할 때는 서로 형제의 관계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말이 남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한더라도 모든 것은 다 주님만 남고, 그렇죠? 어떻게 쓰든지 남는 건 주님만 남고, 명성도 주님만 남고, 영광도 주님만 남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형통되면 아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키운 사람이 나한테 판구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영광될 수 있다면 아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키운 디모데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나한테 종속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좋아서 제가 올 때부터 부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부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는 그걸 얼마나 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게 여기는지 몰라요. 또 저부터도 말하기를 그냥 부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목사 뭐 김목사 그러지 말라고 제가 당부도 드렸었고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이에요. 물론 목사도 겸손해야죠. 그렇죠? 목사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우리가 연장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든가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이렇게 디모데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오늘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구역자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살피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후반부입니다. 그것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자, 그 다음에 3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굳건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오는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굳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굳건하게 하도록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굳건하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굳건하게 하십시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거기는 한 가지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 앞에 어떤 게 나오냐면 나누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누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내 삶 가운데서 내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굳건하게 하려고 할 때 무엇으로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서 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있는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는 없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있는 거 주세요. 없는 거 찾지 말고 있는 거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를 도우면 그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들은 내가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말로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굳건하게라는 말과 격려라는 말이 조금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명료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합쳐지면 어떤 뜻인지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려가 어떻게 하는 게 격려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휴트니스에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막 어깨 이렇게 막 들었는데 힘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냥 떨어지려고 해요. 그때 살짝만 건드려주는 거,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격려를.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주는 게 격려가 아니라 정말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그걸 좀 건드려주는 거, 이걸 격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처음부터 그냥 뿌리부터 내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어느 부분들을 살려고 할 때 잘 알지 못할 때 이 부분들을 좀 살피려고 할 때 이때 함께 건드려주는 것, 조금 이렇게 힘을 뜯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격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 격려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보면은 다 세상 문제 가지고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속썩고하는 문제들도 있죠. 근데 의외로 문제들이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요. 물론 세속적인 문제 자체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요. 많을 때 그렇게 말해요. 집사님, 저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도 못 부리고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주는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옆에서 건드려주는 거예요. 거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렇지. 정말 예수 믿다 보니까 속상한데 표현도 못해가지고 힘들 때 많지. 나도 그래. 그런데 그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이걸 이겨야만 주님 앞에서 내가 견고한다고 생각해봐. 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했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를 잘 감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이기기가 쉽더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죠. 혼자 실갱이를 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그 삶 가운데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으면 뭐 그렇게 막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즉 하나님 얘기나 하고 그러지. 그 얼마나 고상하고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만 살 수 없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으니까 서로 하소연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런 말들을 서로 통해서 함께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격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 이만큼 들었는데 이만큼 힘이 없어서 안 될 때 같이 이만큼 들어주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같이 들어줬던 것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거들어졌던 것이 그 다음 내 힘을 약간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능력치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격려 역할을 잘해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선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요. 한 사람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힘든 내용들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그래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내 여러 번 잘했어요. 근데 한 번 제대로 안 되면은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로 나오는 말 중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해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심은 것이 열매를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자주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녹록지가 않다는 걸 성경도 다 알아요. 그렇죠?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걸 성경이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고 설령 그 사람이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너가 낙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때는 또 힘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고난 얘기는 앞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환난 고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에게도 다 오늘 들으시고 좀 소감도 작성하시고 소감을 작성 못하겠으면 아멘 할렐루야도 올리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구역자님들, 특별히 우리가 직분 맡으신 분들, 또 우리가 사명을 맡으신 선생님들, 이분들이 이 말씀을 좀 함께 느끼고 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아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렇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숙한 것의 특징이에요.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보면 성숙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보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너 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어떤 때는 그게 좀 좋았다가 어떤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다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표현되지 않고 내 스스로 그것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추구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렇게 어디 나갔다가 며칠 돌아와서 찬송을 며칠 못 부른 상태에 있으면요 그 답답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목소리도 잘 안 풀려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속이 시원한 걸 느껴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찬송 크게 안 부르셨던 분들 이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찬송 한번 크게 부르냐 안 부르냐 그것도 며칠 그러냐 안 그러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다르고요 내 마음의 답답함이 다른 게 우리예요. 우리 약해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굳건하게 붙들고 굳건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힘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왜 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 찬송도 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도 하는 거예요. 다만 상황이 마스크 쓰고 쓰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좋다고 말하니까 마음 놓고 못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좀 찬송도 좀 하시고 기도 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내년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뭐 아직 기정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라야 내년. 역대 전염병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일찍 끝난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것이 내년쯤이라고 봐요. 금년에는 얼떨결에 당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준비하면서 당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면서 겪어가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면서 겪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하라는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만은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방법들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찬송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든 것을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힘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죠. 이야기가 약간 곁나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도 붙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가 죽든지 말든지 멀미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네 스스로 독립적으로 서. 그래야 될 자리도 있고 어떤 자리는 우리가 붙들어줘야죠. 이 방법도 써야죠. 약도 먹여주고 우리가 좀 같이 붙들어주기도 하고 안 되겠으면 우리가 함께 말로라도 위로하고 그 생각을 좀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막 자꾸 요동쳐요.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고 생각도 요동치고 뭐 상황도 요동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참 묘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저는 배 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배 타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풍경을 바라보는 건 너무 좋아요. 배 타고 풍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거 비교도 안 되게 이뻐요. 근데 왜 그래요? 멀미 때문에. 그렇잖아요. 멀미 때문에. 요동치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힘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물결이 높지 않아도 그 보는 것 자체 생각만으로도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옆에서 와가지고 야 생각보다 물이 파도가 높지도 않아. 너가 지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얘기나 하자. 이런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요동치는 곳에서 함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때문에 요동쳐요? 환난 때문에. 여러분 환난 때문에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함께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죠. 마음속에도 불안하고 언제 내가 감염될지 모르고 그것으로 말하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고 생각에 생각할 꼬리를 불면은 얼마나 많이 갑니까? 집안에서 규탄당할 것 같고 그렇죠? 공동체에서 규탄당할 것 같고 직장에서 규탄당할 것 같고 이웃에서 나를 뭐라 할 것만 같고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바로 앉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안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사하는 것들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금년 한 해 사역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후회되는 사역 중 하나가 구역사역이에요. 구역사역.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라도 좀 해서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았을까? 또 서로 위로가 되는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는 너무 마땅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역이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현실을 겪어보니까 구역의 힘이 커요. 그렇죠? 이미 알고도 있었지만 못 모이고 보니까 구역의 힘이 커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시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좀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막 모입시다, 함께 모입시다,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뭐 전화를 통해서든지 뭐 화상을 통해서든지 조금 나아지면 그 잠깐이라도 모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든지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바로 5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뭘 알아보려고 했는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 굳건하게 하는 것, 격려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인도자,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뭐 기관에 담당하는 분들, 또 직분자,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근데 네 번째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요, 그런데 점검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점검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말이 어펜데이지, 그 다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 보는 건 싫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제 학벌이 낮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코칭넷 모임에 모인 목사님 중에서 제가 학벌이 낮은 척 계속해요. 박사가 2명 있고 거기에 박사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저보다 높은 석사과정을 마치신 분이 또 2명 있고, 그 다음에 저보다 높은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분이 또 2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벌이 생각보다 낮아요. 우리 이 목사님은 더 높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사실은 학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분들이 한 학기에 공부하는 과목이 3과목이에요. 그렇죠? 월요일 하루 공부하고 오면 돼요. 3과목. 그러면 3과목에 관한 공부들을 뭐 대학 다닐 때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긴 하지만은 3과목 공부하는 책들을 좀 읽으면은 뭐 내가 공부하는 분량과 뭐 이렇게 많이 해도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시험이에요. 그렇죠? 끊임없는 그 과정마다의 시험을 치르는 거죠. 중간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르고 또 졸업할 때 거기에 자격에 맞추는 뭐 영어 시험도 보고 또 논문 심사도 하고 이런 과정들. 근데 그거 왜 해요? 귀찮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야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도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동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사라지나요? 그게 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검을 해야 된다. 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 그가 사는지, 그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지,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하는 것이죠. 공부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할까요? 공부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쓴 누구의 책에 의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 책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책은 읽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신앙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저 그거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사는지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목사님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부터 수요 예배와 그 다음에 새벽 예배의 그 조회수가 줍니다.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좀 답답한 마음이 하는데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예전에도 새벽 예배 안 나왔고 그 전에도 수요 예배 안 나왔었는데 그렇게 꼬박꼬박 예전보다 더 열심히 챙겨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물론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석을 못했는데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면에서는 조회수가 좀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조회수가 많고 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방 놔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놔버리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더 잘 읽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가운데 더 잘 실천하려고 노력이 되겠습니까? 의외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점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온라인 듣는 분들에게도 표현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정말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교인인데 같은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들로 함께 이끌으려고 할 때 함께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함께 피드백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심각해요. 그렇죠? 뭐 온라인 한번 듣는 거 안 듣는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작은 척도일 수 있어요.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 안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좀 두려움이 잠깐 사라지거든 수요예배도 좀 나오세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띄엄띄엄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데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점검하는 것. 내 자신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온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구역장님들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요즘도 다 자존심들이 강해가지고 뭘 물어보면 뭘 그걸 물어보려고 하느냐 이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땅히 물어봐야죠. 그리고 견고한지 물어봐야죠. 그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점검을 해요. 뭘 점검합니까? 유혹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렇죠? 유혹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유혹자들은 언제나 있다니까요. 옛날 초대교회 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유혹하는 상황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인데 왜 맨 마지막에 읽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인도자의 역할들을 감당을 할 때 어떤 때는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뭔데 나한테 점검을 해, 뭐 격려도 하나도 힘도 안 드는데 뭐 격려한다고 그러고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맥이 쭉쭉 빠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일들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자랑할 면류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자랑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뭘 자랑합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자랑할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랑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나는 면류관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면류관은 너야,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 삽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어요? 그렇죠? 시간도 에너지도 자존심도 상하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굳건하게 선 사람 하나. 이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이름을 내온 것보다 단 한 사람을 잘 키워서 그 사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잘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데려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도의 표제처럼도 쓰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의미로 본다면 한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오늘 말하고는 면류관과 같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역하다 보면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많이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많이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펴다가 떠나갈 때도 있어요. 찢어지게 아파요. 여러분, 저 사무총회 때만 되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좀 잊어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18년 기간 동안에 떠난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 다시 떠올라요.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떠났었는가에 대해서 다 떠올라요. 나에 대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 돌볼 수 없었을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을까? 하는 마음들을 늘 가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상하게도 진짜 오래 가요. 오래 가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그런 아픔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기대하고 또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함께 살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면류관은 뭐냐? 예,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하나님 앞에서 편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하면 절레절레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럴 것만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라는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사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돌보시던 분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가 막 폼나고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지만 내 한 것이 표시도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감당했던 것들이 결국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구역원이 어린이교회 우리 반 어린이가 내가 봉사하는 그 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서도 그를 돌아보고 함께 살피는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한 말이 제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을 제가 빌어서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면류관입니다, 그 얘기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표가 있다면 고난을 피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돕으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 역할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돌아보는 걸 보면 부모는 흐뭇해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때를 쓰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돌아보면서 함께 도와주는 걸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형님의 영성은 저놈 때 쓰고 있는데 뭘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그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의 상처를 치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 뭐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아서 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알아서 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같은 평신도 입장 속에서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겨울 같은 상황이 1년 또 남았는데,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굳건하게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이 말씀으로 서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나갈 때 약하였지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건면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져 갔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감정들이 약간씩 흔들리고 있고 요동치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깨달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축된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위축됐던 마음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2021년도 사역 신청 또 변경 또 구역 변경 신청하실 분들은 12월 6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2020년 결과 보고 2021년 운영 계획서 제출 이번 주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각 기관은 이때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관 재정 중에서 잔액이 남으신 기관은 이번에 선교비 지원을 아산 신창에 있는 비전 외국인 교회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신현선 권찰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인도자로서 굳세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고 격려하고 또 요동치 않게 하고 또 점검하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